할렐루야. 플레도시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의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 또한 그 목소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상황의 처지들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주님 오늘도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처지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안정케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이번에는 기타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큰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다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다같이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주의 복으로 임하시는 사건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번 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고 아멘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 늦은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의에 줄인 자 팔복 계속적으로 제가 있을 동안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의에 줄인 자에 대한 축복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혹시 여러분 미스터 트롯 아시죠? 예, 미스터 트롯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명웅 씨가 나왔던 그 미스터 트롯 한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경연 그 대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상자들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콘서트를 했던 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냥 그렇다 치시고.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그 광주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 전국 콘서트 티켓을 저한테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주셔가지고 뭐 가라고. 근데 저는 뭐 갈 일도 없고 이명웅 씨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트로트도 별로 제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평상시에 좀 알고 있던 분이나 좀 감사할 뭐 좀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다가 좀 어떤 분한테 어떤 교수님한테 좀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관심 없이.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뭐 평생 동안 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좋아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드렸는데 와, 세상 다 얻은 사람처럼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수를 만나면 참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하다, 다행이다, 정말 좋아하신 분 드려서 됐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쭉 뭐 지내다가 콘서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콘서트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 또 뵐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잘 보셨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너무 잘 봤다고. 너무 잘 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왕이면 티켓을 1층을 주시지 뭐 이런 얘기를 2층짜리 티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었으면은 이명웅 씨가 너무나 잘 보였을 텐데 2층이어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시 안 준다. 내가 뭐 줄 생각은 전혀 없지만
별로 기분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좀 까림직한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명웅 씨 티켓을 막 구하는 것만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층짜리라고 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사람은 만족감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상품을 파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만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상품을 자주 개발하죠. 그래서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상태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고,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고,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나의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하면 우리는 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저희 청년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한 30세가 넘었는데, 그 친구가 그 드라마 영상 카메라를 전문으로 대여해주는 그 업체 부사장이에요. 30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되게 성실했어요. 근데 언젠가 제 그 부모님들과 같이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중국 분이셔요. 중국 분이신데 돈이 많으신 분이라서 보통의 영화의 카메라들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잘 못 비니, 자기네들 못 사니까 이곳에서 렌탈을 해서 영화 촬영을 할 때마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부사장이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선물을 해줬어요.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부럽죠. 목사님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그리고 그 사장님은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4억인가 5억짜리 스포츠카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언젠가 뒤에 타고 다니다가 그 우리 청년에게 물어보더래요. 야, 너 이 차 사고 얼만큼 행복하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 사장님이, 야, 그러면 나는 더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더 행복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사장님이. 자기는 3개월이니까 사실은 뭐 더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니까 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한 1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시면서 30분. 그러면서, 야, 돈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은 없더라. 내가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도 30분 딱 타니까 딱 그 기분 좋은 것은 다 끝이더라. 그런 30분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그런 마음에서 더 착각을 하냐면,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 만족을 누리다가 그 만족감이 사라지니까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더 넓은 곳으로 가야겠구나, 더 깊은 곳으로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도착을 해도 사실은 거기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력, 이런 시도, 이런 도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다가 6시 내 고향 같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항상 그 시간대에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연찮게 TV를 틀다가 그 젊은 50대 10여 년 넘었거든요. 50대 중반의 한 젊은 평범한 직장인 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셨던 짧은 인터뷰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돈을 모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대요. 이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 52시간 근무 어떤 그런 게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주간이든 야간이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내 자녀들 성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나보다 더 빠르더래요. 공감하시죠? 돈이 나보다 더 빠르니까 잡을 수가 없더래요. 50대 중반의 어르신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않고 비전을 쫓아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 분이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나보다 더 빠르더라. 모으려고 해도 돈을 도대체 모을 수가 없어서 쫓아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비전을 쫓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가 마치 무슨 메시지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노력과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생에 만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 만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서로가 우리의 삶은 서로에서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을 자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유혹이냐면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고, 그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 되어지고, 그 화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의 과정,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인데, 한마디로 이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의를 주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갈급해지는 상태의 의가 우리를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들이, 이 생의 자랑과 삶의 많은 욕심들이 나를 당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의 유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65인치 TV를 여러분,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강력한 열망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승부가 갈려요.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고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열망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는 갈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세력의 다툼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영적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승자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승부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내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고 쫓아가고 싶어도 내 눈이 이상하게 세상으로 쏠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을, 오늘 주제가 거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찬양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나에게 뭔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 알겠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겠어.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민 속에서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그 멋진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세상을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내 목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해서 나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나 무겁고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단계로 가냐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단계로 가요. 처음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와요. 필요해서 왔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에 줄이고 하나님 앞에 배고프고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는 상태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내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예요. 내 가정, 내 삶, 내 직장, 내가 원하는 것.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가끔 양심 있는 사람은 좀 찝찝해요. 하나님, 이 기도 드리는 게 맞을까?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나님께는 없고 또 뭐 내 기도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 뭐 이런 기도들도 사실은 없나요?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찝찝하고 죄송스러우니까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데 탕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돈 많은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라는 방황하는 아이를 얘기하는 건데, 돈 많은 집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부모 곁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심한 듯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아버지에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가만히 보고 지켜봐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돈을 줍니다. 이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온갖 화려하고 쾌락으로 그 영혼을 다 채워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와 보니 그곳에서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쾌락을 쫓아갔던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배고픔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을 때는 잊고 있었던 그 집이 아버지 집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지겨워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떠났던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돌아갈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해요. 염치 없지만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 종으로서라도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일마다 먼 발치에 누가 오지 않을까,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겠죠. 근데 어느 날 아주 거지와 같은 옷을 입고 아주 기가 죽은 채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본 거예요.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거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오랫동안 연습해왔던 말이에요. 집에 가면 이렇게 말하리라. 그런데 아버지는 뜻밖의 그 아들을 옷을 갈아입힙니다. 잔치를 벌이죠. 그 이후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아버지 집이 좋다라는 것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갈급함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픔을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순탄한 인생을 살고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다 느낄 때는 배고픔과 목마름 잘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때부터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는 배고파하는 사람이, 또 갈급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게 은혜라고 우리 얘기 안 해요. 은혜는 배고픈 사람만이, 갈급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이 누리며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의에 줄인다라는 것에 대한 큰 질문, 이것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떻게 하면 간절한 마음과 배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배가 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가 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나오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려 있고 내 안에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것이 나의 만족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없어요.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그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누가 채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식욕과 영적인 식욕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식욕은요,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 게 육적인 식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식욕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식욕은 끊임없이 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져서 이전에 경험한 은혜보다, 이전에 느꼈던 만족보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영적인 열망이 생기는 게 의의 줄이고 영적인 식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만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면서 만족함을 누렸다고 하면 그 만족함을 이제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비어있는 공간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식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갈급합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 고백, 나의 배고픔을 인정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배고픔을 인정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사모님 아직 멀었어요. 이 고백,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이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며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한 명의 지체를 좀 소개할게요. 2015년도에 전주 비전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이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네, 선교사 훈련 과정이 우리 대학에 있거든요. 전 국제협력기술과라고 해서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있어요. 처음에 이 친구는 외국인 근로자로 아내와 자녀 둘이 함께 한국에 입국해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그때 한국에서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네,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해요.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전주 비전대학교에 선교사 훈련을 받기로 옵니다. 우리 대학교 이제 그 과정에 입학을 하죠. 2년 동안의 기술과 정규 훈련의 과정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아들도 다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에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언어 장애를 겪고 있어요. 이게 보청기로 말을 듣고 말을 못해요. 큰 아들이 그 부모에게는 조금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아빠와 같이 동시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신학교에, 이 친구는 평택의 어느 대학에 있는 사회복지 쪽으로 입학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됐어요. 기도하면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자를 이제 학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신학으로 가게 된다면 비자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비자가 이게 바로 바뀌어요. 넘버가 바뀌는데 그 번호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비자가 캔슬이 된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왔어요. 다시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들은 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남으면 불법 체류가 돼요. 절대 이건 하나님의 양심상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가정 모두가 가게 되어지고 남게 되어지는 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버지가 돌보고 싶지만
갑자기 그런 상황에 또 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면 일이라도 하면서 수업료라도 대줄 수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기도하다가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요.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긴 거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몇 달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전혀, 저희들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현지에 있는, 그 나라의 현지에 있는 그곳에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전도사로 신학을 다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잠깐 동안 그 사역을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오신 한국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역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 나라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냐면 그 전사님에게 그 교회를 이양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이 세웠던 이 현지인 교회를 갑자기 그 저의 제자인 그 전사에게 이양을 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저희들은 이 과정을 다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서 신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냐면 큰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의 소식을 어느 누군가가 들었어요. 어떤 선교단체가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해요. 기숙사비 다 주기로 했어요.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이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1%의 복음화예요. 그 나라가 1%의 복음화의 나라에서 교인들도 많지 않아요. 제가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2년 전에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2명을 네팔 선교사로 보내요. 교회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땅인지 모르겠는데 넓은 땅에 부지를 사요. 아직 건물은 안 지었어요. 땅만 사놨어요. 그 땅값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안 올라갈 거예요. 100%. 제가 확신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서 7월 달에 가게 되어지는 몽골에 계시는 니마 목사님이라는 분이시어요. 예.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보다는 어려요.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어떤 부분에서 대단하냐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사역을 하냐면 현지 몽골에 현지 목사님이 많아야 300명밖에 안 돼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고 계시지만 현지들 목회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목회자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현지인 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이번에. 그래서 끊임없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본인도 돈이 없어요. 사실 후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딘가 모르게 다 채워주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 누구나 다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다짐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마다 주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복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렵게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의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매일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스스로의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저도 뭔가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나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갈망함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냥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사로서 기도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똑같은 사역이지만 내 안에 갈급함과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던 중에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목마름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목마름도 못 느껴요. 여러분, 언제 목말라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에 의해 목말라 보셨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채워가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의 예배는 오늘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예배는 내일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저는 예배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지만이 우리 안에 갈급함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아유, 똑같네. 아이, 찬양도 모르겠는데 왜 또 모르는 찬양한대야. 저 목사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소리로 막 박박 지르고 있대야.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정말 감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더욱더 저는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서 홍 목사님한테 한 30분인가 40분 남겨두고 이 찬양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 찬양이에요. 목마른 사슴.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올드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왜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냐면,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1960년대, 1970년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선배님들은 인생 소망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그들의 삶의 처지가 훨씬 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조용기 목사님이죠, 순복음교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1950년대에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복받는다. 그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그래, 예수라도 믿어보고 복이라도 좀 받아보자. 그런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고백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을 주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목마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드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 옛날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젊은 영혼들이여, 여러분들에게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 내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초등학교 학생들도 세월 참 빨리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가 빨리 가봤자 얼마나 빨리 가겠냐. 깜짝 놀래. 야, 진짜 시간 빨리 간다. 걔들도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좀 한번 부를 때는 옛날의 마음으로 옛날이라고 하면은 나 때 같은데, 근데 그냥 조용히 오늘 이 찬양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읊조리면서 이 찬양을 좀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아시죠? 두 눈을 감고 우리 건반으로만 한번 고백하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보배, 당신만이 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1절의 고백이 이러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의가 내가 정말 이 세상 것에 찾다가 그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1절의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2절의 고백을 보면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보배이시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풍족함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저는 2절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절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2절의 기도가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고백이든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시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 애달급하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나의 몸 정성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2절을 고백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우리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우리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플래더십은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일찍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찬양 한 3번째, 4번째 곡까지 오시면 돼.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마음의 문 여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워십팀에서는 많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화자매가 특별히 카메라를 잡아줬는데 이 카메라 잡는 일부터 음향하는 일부터 안내하는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으니까요. 주위에 같이 섬겨주실 분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만남으로써 예배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FM 91.1MHz에서 우리 매주 목요일 날 했던 찬양을 믹싱하여 라디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주위에 시간 있으면 핸드폰 극동방송 다운받으셔서 전북 선택하시면 매주 토요일 11시 플랫 날마다 찬양으로 날마다 플레도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소리가 온 열방 구석구석에 퍼질 수 있도록 많이 청취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좀 몸을 좀 돌리시고 앞뒤 네 사람씩, 앞뒤 좌우 네 사람씩, 좀 멀리 계시는 분들까지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한 번 더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인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구원 주신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사람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번에는 여러분의 내 목소리로만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아멘 목소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랑 되시며 아멘 목소리 같은 힘주시 우리에게 생과 능력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광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나아가오니 지치지 않는 그 열정과 또 하나님의 의의 그 사랑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큰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의의 주린 자의 축복 하나님 내가 그러한 축복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삶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